하나님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예배하시고 우리가 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한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은 생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셈으로. 아멘.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셈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셈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 만지시는 주님,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그분은 예배자를 찾아내시네. 빛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빛의 사랑을 찾아내시네. You are the finder, you are the finder.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찾아내시네. You are the finder, you are the finder. 먼지더미 속에 있어도 나를 찾아내 세우시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소망의 사랑 찾아내시네. 사랑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사랑의 사랑 찾아내시네. 아멘. You are the finder, you are the finder.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찾아내시네. You are the finder, you are the finder. 먼지더미 속에 있어도 나를 찾아내 세우시네. 할렐루야.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응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새벽 날 외치며 그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은 거기 계셔 날 찾아내시네. 내가 새벽 날 외치며 그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은 거기 계셔 날 찾아내시네. Yeah, you are the finder, you are the finder.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찾아내시네. You are the finder, you are the finder. 하늘더미 속에 있어도 나를 찾아내 세우시네. 세우시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우리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하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할 텐데 우리 예배 자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 온전한 자리 되게 해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시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눈에 들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도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예배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려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마음만큼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종현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과 무더운 날씨에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례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들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가나 혼인잔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파티를 좋아하십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파티는커녕 3명에서 4명 정도 모이는 소모임조차 어려운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조금 더 전, 코로나19가 있기 전으로 돌아가서 파티를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흔히 이제 생일 파티 혹은 연말에 하는 송년회 아니면은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나 아니면은 각종 행사들, 보나기 밤과 같은 행사들이 파티와 같다라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티에 가면은
분명히 멋진 장식도 있고 혹은 이제 우리가 막 먹을 음식이나 음료 같은 게 충분히 우리가 즐기고 마시기에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파티를 연 사람이 그 손님을 생각하고 그 손님이 그 파티를 정말로 즐기기 원한다면은 그 파티에 참가한 사람은 거기에 가서 먹을 것이나 내가 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즐기고 나와 같이 초대된 사람들을 함께 만나면서 즐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파티를 연 사람의 의도이고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풍요로운 세상에 파티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초대한 손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티에 초대된 우리는, 이 세상에, 풍요로운 세상에 초대된 우리는 그 세상에서 단순히 즐기고 하나님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결핍 혹은 부족, 충분하지 않은 모습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경쟁이나 또 시기, 질투, 돈이 부족하고 또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결핍을 더 먼저 경험하고 그것이 더 내 곁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결핍을 이제 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제 결핍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먹을 것들이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결핍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결핍 중에서 가장 큰 결핍은 애정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 애정 결핍은 연령별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통한 행복이나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으로 인한 가난, 힘듦, 분노 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란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결핍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란 이 세상도 똑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는 군사적인 점령하에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새들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지 않고 늘 좋지만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가서 일꾼들이나 이제 어머니가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보면서 이제 6동이가 있었는데 5동이, 4동이 돼가면서 포도주가 떨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나 어머니는 예수의 말을 듣고 채우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분명히 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한 동이가 떨어져 나갈 때에는 정말 급박한 마음이 들어서 밖에 나가고 주변 집에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앞에 부족한 게 보이고 분명히 이제 부족해서 떨어져 가는 게 보이지만 채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한 그 때가 됐을 때 더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그 파티는 더욱더 즐거워지고 잘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결핍 혹은 부족이 자원의 부족 혹은 물질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일지도 몰라. 어쩌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무래도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어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족이나 회의감을 들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핍의 사고방식에 속게 되면은 그리고 또 따르게 된다면은 우리는 타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 나와 내 것을 먼저 챙기려는 충동을 정당화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시기와 분노 또는 폭력을 초래하게 되고 세상이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풍요로운 세상이 그리고 또 그 파티가 결국에 끝이 나고 결국에는 시기와 분노, 결핍만이 나는 전쟁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종종 보곤 하는데 이제 그 펜트하우스에서 주단태랑 이제 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은 이제 펜트하우스라는 굉장히 높은 건물,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돈이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의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은 이제 점차 높은 곳으로 가고 더욱더 더 좋은 층, 꼭 그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가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최근에 천서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이제 심수련이라는 인물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고 다 무너뜨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단태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천하의 천서진이 왜 그렇게까지 심수련을 질투하고 시기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그들의 것을 뺏으려고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천서진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식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천서진조차도 그다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더욱더 부족하고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의 것을 뺏고 자신의 것만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는 욕심들이 모여서 탑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펜트하우스에서 더 높은 층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탑을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시면서 그 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 흩어지고 탑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대하신 그 사랑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 자손인데 모든 인류에게 주시기로 한 그 풍요로움을 그 민족에게 그 민족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그 아브라함 민족의 후손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라면은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거 없이 살아갈 때 그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을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을 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풍요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고 맙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고 자신의 공인 마냥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과 자멸로 이끄십니다. 만약에 이 풍요로운 세상의 파티를 초대한 주인이 저였더라면은 아마
이 세상을, 이 파티를 포기하고 끝을 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새로운 파티를 다시 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이 파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바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엉망이 되어버린 결핍과 핍박이 가득한 이 파티에 직접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파티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늘 부족함이 없고 관대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관대한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풍요로운 사고방식은 그분이 늘 희생적이고 관대한 삶을 살도록 한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적들에게조차 관대하게 그리고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 그리고 관대하신 사랑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이것의 바로 바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대하심, 그 풍요로우심을 믿는다고 그것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풍요롭게 삶이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살았지만, 전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죽으시는 일도 겪으십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에 최고의 형벌로 여겨졌던 건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신 사랑을 정했는데 그 전한 그 예수님조차도 이런 최고의 형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을 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고 또 결핍을 다시 풍요로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결국에는 그의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시고 또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하다고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해질 베풀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돈 혹은 관심 등이 우리의 베풀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들 신뢰하기 시작한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들에 여유가 생기고 그것들 우리가 베풀 수 있고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힘듦이나 어려움들, 그리고 결핍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삶의 결핍이나 힘듦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불신,
혹은 내가 내 힘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들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배달되고 있는 선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싸고 있는 포장이 때로는 비에 젖을 수도 있고요. 혹은 먼지가 묻거나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이 찢어지고 혹은 젖는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물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선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지고 있고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성경 속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풍요로운 세상에 초대된 파티라는 이름을 초대된 손님입니다. 우리는 이 풍요로운 세상이라는 파티에서 단순히 즐기고 파티에 초대된 다른 사람들과 즐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파티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먹을 것이나 아니면 마실 것, 아니면 쉴 것들을 다 이 파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채우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속삭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라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갈 때에 그 예수님이 다시 더 좋은 포도주를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더 좋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을 해서 나아간다라면은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변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하나임 청년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오히려 우리의 힘을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조금 다시 한번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부족한 것들이 우리가 채우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살아가면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우리의 뜻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하나임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리고 또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나 혼인잔치 때 그 일꾼들과 예수의 어머니가 기다렸습니다. 그 포도주를 스스로 채운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급해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포도주로 그 파티를 성공적으로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그리고 수원종로교회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박종현 전사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전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늘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로부의 공급자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산 끝에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며 주내어 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곁에 내 영혼 그 숨겨놓은 채우시니 난 다시 일어나 주께 나아가리라.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산 끝에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며 붙들려 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복음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곁에 내 영혼 주 숨겨놓은 채우시니 난 다시 일어나 주께 나아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곁에 내 영혼 숨겨놓은 채우시니 난 다시 일어나 주께 나아가리라. 나의 지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며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지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며 찬양하리. 나의 지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며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지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며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곁에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난 다시 일어나 주께 나아가리라. 주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며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안녕하세요. 마하나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마하나임 여름 수련회 원이 되는 방법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시는 8월 22일, 29일 두 번의 주일을 통해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춤형으로 준비 중입니다. 기도하고 협력해주세요. 다음 주 15일부터 65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에서 만나요. 유튜브 생중계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요 치유 성령 집회에 참석합시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유튜브로 송출되는 집회에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또 기도와 필요한 곳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하나임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그리고 찬양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원단이나 목사님께 연락 주세요. 저희 대표기도 순서는 다음 주는 강지민 셀 리더입니다. 지체들의 소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군 입대한 청년들과 사업을 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하나임에게 묻는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셀리더로 수고하시는 이수정 자매님 모셨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셀 리더를 맡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오. 그러면 혹시 취미나 특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전 맛있는 디저트 먹는 걸 잘하고 좋아합니다. 그럼 혹시 마하나임 청년부에 추천해 주실 만한 맛있는 카페나 디저트 집 있을까요? 카페 얘기하면 제가 입을 못 다물거든요. 그래서 좀 꼭 필요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미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 어디를 간 것보다도 조카들이랑 보냈던 시간들이 제일 그립고 또 여행으로 갔던 그 여유와 자유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 되셨는데 직장 일로 쌓인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는지. 아무래도 맛있는 거 먹는 거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맛있는 걸로 푸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후 가장 보람 있던 기억이 있었을까요? 월급날이요. 월급날 역시 돈이 최고죠. 그리고 이제 셀리더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셀리더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있었다면 혹시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중간에서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저부터 먼저 묵상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반대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제가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했을 때 내가 묵상을 하지 못하는 날들에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저도 작년에 되게 죄책감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셀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빨림만 아니고요. 실제로도 정말 저보다 더 잘 해주시는 세런들이 계시고 저를 많이 도와서 반응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많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수정으로 삼행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걸 너무 못해서 먼저 본보기 좀 보여주시면 제가요? 네,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조승주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수정으로 삼행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운 띄워주세요. 이걸 찍고 있는 오늘 수빈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말로 축하하고 또 사랑해. 매우 좋은 삼행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이제 이수정 자매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하나임 감사합니다. 이번 주 큐티 퀴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네모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해서 네모에 들어갈 말을 채팅창에 빠르게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큐티 퀴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네모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해서 네모에 들어갈 말을 채팅창에 빠르게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을 파송곡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65명까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잠정적으로 오늘로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생중계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파송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게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은 이 지키시리라. 그 약속은 이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네. 자, 준비하시고 킵 하나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실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